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바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또 떡을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많은 이런 일을 봅니다마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난 후에 극적인 인생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나 이런 어떤 곳에는 이렇게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지고 또 그 어떤 요즘에 흉악한 이 범죄자들이 많아서 경찰에서 아주 단속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경찰이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범죄자의 범죄를 그렇게 물을 막듯이 완전하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고 어제도 지난번에 그 분당에서 백화점에서 차로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아서 한 60대 여성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두 내외가 60이 넘도록 그분들이 대학 캠퍼스 커플이래요. CC라고 그러죠. CC 출신인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두 부부가 아주 무슨 부부요? 정이 많은 부부가 뭔 부부요? 인꼬부부 아닌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인꼬부부. 그래. 그래서 꼭 손을 잡고 어딜 가도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날도 두 분이 손을 잡고 가다가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길가를 갈 때는 좀 남자분들이 길가 쪽으로 서고 여자분들이 좀 안쪽으로 가도록 하셔요. 죽어도 남자가 죽어야지. 네? 또 20살밖에 안 된 대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며칠 전에 25일 만에 또 그 차에 같이 바쳤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 미대를 다니는 아주 장래가 촉망했던 여학생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아이가 죽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무슨 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문제들, 위험한 일들. 또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어떠한 감사한 조건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남들은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원망들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문제의 해답은 있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는 없는 것처럼, 어떠한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어떠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진노를 받고 감옥에 갇힌 며칠 후에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근심이 수심이 가득해서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로 남 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몸에 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조직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아주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예를 들까요?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가면 테이블이 있어요. 몇 명 앉으라고요? 네? 몇 명 앉으라고? 4명 앉으라고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먼저 그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그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우리 노회에 아주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자기가 안 해도 될 일까지도 다 그분은 어디가 식사를 할 때면 남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서빙을 하고 아주 잘하는데, 어떤 사람 밥상에 앉으라면 중간에 떡 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몇 사람이 앉아야 돼? 2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지가 중간에 앉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앉냐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앉게 됐는데 역시 한 중간쯤에 앉았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그 옆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옆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음식 먹기가 불편해요. 그럼 좀 앉으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앉으면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배려를 해서 좀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절반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떡하냐? 남에게 평생 구박을 받아야 돼. 당신 혼자 앉으라는 자리냐? 구박을 하면은 좀 밀려갈 거 아니요? 이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상황을 놓치질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었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40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게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 구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해답은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해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장밋빛 길 같은 길만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은, 남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해답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을 아는 자다.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집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수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든지 어떤 문제라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드는 것이 얼마나 가슴에 부담이 되는지를 몰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언 24장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성경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의인이 7번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그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길이 있지요. 가끔 길이 막힐 때도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 다 형통하고 좋은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다. 살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도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린아이가 어릴 때 아프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앓고 일어나면, 왜 애들은 앓고 나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풀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문제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는 풀린다는 것.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는 풀게 해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참 꿈도요, 이런 꿈을 여러분들도 한번 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이 꿈을,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참 기막힌 꿈을 꾼 거예요. 자기의 그 머리 위에 포도나무에 3가지의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더니 바로가 그 잔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12절에 보세요. 12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뭔 꿈이 어떻게 된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사흘이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생일인데 사흘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어 전과 같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을 보면은요, 나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그것을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받았다. 뭐 그러면 뭐 나도 뭐 그 정도 해석은 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의 바로 그 꿈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어요. 자, 이 꿈을,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보기 전에 어쩐지 이 사람의 꿈은 내가 봐도 좀 전문 용어로 껄쩍지근해요. 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뭔가 좀 쌈박하고 뭔가 좀 회복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꿈 얘기인데, 아니 떡 광주리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먹었다 그러면 뭔가 좀 이게 껄쩍지근하잖아요. 껄쩍지근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해석을 보고 이 사람도 좀 꿈을 꾸어서 근심이 되기는 했지만은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처럼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은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을 팔자고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꿈을 그냥 꾸고 말지 그걸 뭘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껄쩍지근한 일이 있으면 남한테 좀 얘기 좀 하지 말어. 그냥 가만히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눈치 없이 사는 요셉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드러나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지. 자기도 꿈꾸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 형들하고 가가지고 곡식을 뱉는데 내 곡식단을 보고 형님들이 다 절을 하더라. 그 말 듣고 어느 형이 기분 좋아할 형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조금 있더니 별이 12별이 있고 달과 해가 있는데 거기에 내 별을 보고 다른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럼 네 애비
그 순서가 그렇죠. 네 애미, 애비,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하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왕에 죽을 사람인데 기왕 죽을 바에는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 죽더라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낫습니까? 사흘 후에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으면 나을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해보고 암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몸에 조금 그렇게 아프시기도 하겠지만은 진료 잘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환자는 나가라 그러고 가족이 남으라 그래서 가족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내가 얘기를 차마 못했지만은 그 본인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몸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암하면 죽는다는 병 아닙니까? 옛날에는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돼서 이 암인데 이렇게 전이가 됐고 아니면은 지금 암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한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환자들에 대한 그 심리적으로 환자가 받을 충격,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병명을 아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의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을 맞아 가지고 이 요셉이 말한 것처럼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서 그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꾼 사람들의 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 자기의 해석이 자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겠어요? 눈치 없이 남한테 듣기 싫은 얘기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20년도 넘었을 것 같아 만나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20년 후에 내가 그럼 더 젊어졌어야 맞냐? 속으로 그랬어요. 그 말은 좀 빼고 좀 반갑다고 그러면 안 되냐? 싸가지 없으면 꼭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덜해요. 여자들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의 하나님의 이것이 영적으로 살고 죽는 얘기라면 몰라도 우리가 평범한 그냥 인사의 얘기로 하는 것은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까? 이왕에 할 말.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듣기 싫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말이라면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사명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남들이 듣기 싫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날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여기서 요셉이 사정을 했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 내가 사실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 감옥에 올 때까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 나를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를 똑같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죽는 거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건망증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지나면서 요셉이 그 뒤로 얼마나 더 감옥에 있었냐 하면 2년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합니까? 뭐 합니까? 인도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교회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교회를 수백 개를 지었어요. 아무튼 그 양반이 다니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또 예배당을 지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추방을 당했다가 또 안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들어가다가 택시기사가 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 같은데 스파이 같더래요. 뭔 스파이지.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잡혔더니 블랙리스트에 올른 한국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아주 근데 그 잡히자마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돼서 한 3년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재판을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추방도 안 시키고 이제 추방을 시키면은 나와야 되지만은 추방도 못 시키고 이 양반이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죄수가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판사가 교도소를 가가지고 재판을 거기서 하는데 불러가지고 해주고 싶은 사람은 해주고 말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지 저리로 가지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잡혀도요, 한국 같은 데서 잡혀서 교도소를 가야지 인도 같은 데 교도소를 가면 되게 골치가 아파요. 이왕 잡히려면 한국에서 잡히시기를 바래요. 이왕 가려면 이 인도 교도소는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그렇게 정말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의 그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면서 이제 요셉을 등용시키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 복직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이 감사해서 만약에 그 당장에 어떠한 요셉에게 혜택을 주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집의 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건망증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고 이상한 바로의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생각난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 해석을 해준 이 히브리 사람이 생각이 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맞춰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안 주실까? 때로는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안고도 가신 줄 압니까? 당장이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쓰러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지만은 그가 가는 길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남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도 나아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이 적절한 때에 이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